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 귀한 말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경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훌륭한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험을 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중한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걸렌데 이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분명히 제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제가 도착하니까 9시 반에 도착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내요. 목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무슨 질문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목사님은 곱창을 먹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나가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나가시는 모양이죠. 제가 그러니까
집답은 피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전했어요. 간단히 전하고, 자매님이 곱창을 즐기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감격한 그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면 남아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피를 먹게 허락하십니까? 예, 허락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냥 일어나셔서 가셨더라고요. 가셨는데, 사실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죠.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국경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에요. 마태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침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아마 부자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경멸당하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많이 거들어서 세금을 착취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가심으로 인해서 죄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마태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영어로 말하면 Precise Matthew, 이 정확한 마태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말이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몇 달러, 몇 전까지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회계사들은 되게 정확하죠. 틀림이 없죠.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도 그 직업의식이 발동을 해서 아마 Precise Matthew, 그 정확한 매튜, 정확한 마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비록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지만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죄인들과 같이, 죄인들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죄인들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같이 식사를 즐기고 아마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주님의 뜻과 한 뜻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딸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그 아름다운 그 여성도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뭐 어지간한 것 같으면 작은 교회인데 어지간한 것 같으면 좀 잡아서 좀 이렇게 한 자리라도 이렇게 늘리고 싶은 그 생각이 있죠. 그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척 시작하니까 이분이 말이죠.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목사님 곱창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고 장담하는 사람들이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는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의사의 존재의 가치는 병든 자가 있을 때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죠.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병이 없다고 스스로 한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병이 걸려서 의사가 필요하죠. 그와 같이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말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됐습니다. 23절만 우선 읽읍시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비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대단히 비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판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 같은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값을 주고 죄인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돈 주고 사는 걸 말해요. 그 얼마나 사실적인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해결 방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량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25절에 그 대답을 내놨어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25절에는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면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밝히고 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좀 설명하기를 원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속량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화목제물이나 속량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속량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된 이유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량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도록 속량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속량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가 필요합니까? 바리새인들도 필요하고 세리들도 필요하고 죄인들도 필요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13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내 책임 다 했다. 내 책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만 남았다. 나는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지켰으니까 제사를 다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긍휼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와 같이 하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제사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목사님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깨달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넘치는 은혜를 감격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긍휼을 먼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감격에 넘치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되 그 긍휼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장로님이 말하는 대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그냥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 망극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가는 선지자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제자 훈련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알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사람, 그런 사람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런데 그냥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집의 손님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혼인집의 손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죠. 신랑이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즐길 때는 즐기고 노래 부를 때는 노래 부르고 신랑이
신랑이 조용히 쉬면 같이 쉬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은 그게 혼인집 손님들이 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하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사실 감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았는 것 같으면, 얘들아, 그래서 안 돼.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전해줬을 텐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유를 하는데,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라고, 그 생배 조각을, 그 좋은 조각을 말이죠, 낡은 옷에 붙여놓으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어야만 오래 가는데, 그 낡은 부대에 넣으니까 새 포도주가 발열을 해서 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금방 터지게 돼요.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잘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판하기보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